영과 진리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겠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늘 찬송하며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성에 가는 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길이 되니 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함.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베델의 현장, 주님 만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어나는 불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우상 내가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모양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노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한 매일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멘 아멘. 곳에 조에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조에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3절 사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주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하니.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은 헤아릴 수 없고.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도양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사조약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한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아멘. 주님 나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나왔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한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으로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 난 사모해 영원히. 아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열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에 주님을 기울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주절의 말씀 제가 찾아놨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법칙. 기도 응답의 법칙. 기도 응답의 법칙. 기도 응답의 법칙.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다니엘의 그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말씀을 같이 보았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수단, 강력한 수단,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열심에 비해서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더딘 것 같아서 종종 해봐야 안 되네 이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수단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소통의 창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좌절을 극복하고 정말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기도에는 소위 왕도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보니까 기도 응답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청지기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 식사 못한 지가 3월부터 이제 9월이 되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저 과거에 우리 앉아서 식사하던 자리를 못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제가 머물면서 하나 둘 뭐 이렇게 시간은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공간을 좀 바꾸는 일들을 좀 했어요. 그 중에 뒷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일자로 딱 처리를 하고 그 윗부분이 이제 뜨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뭐 사실 돈을 많이 들이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건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이제 아내와 이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 현수막을 그 위에 깔끔하게 같은 톤으로 붙여놓으면 그 위가 싹 이쁘게 가려지겠구나 해서 현수막을 기독교 백화점에서 맞춰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딱 걸었습니다. 그 위에 공간을 싹 그걸 이제 가렸어요. 그런데 그때 뭐 어떤 생각이었었는지 그 과정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성구 말씀을 위에다 딱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성구가 뭐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그런지 역시 한국어로 붙여놓지 않고 영어 성경 구절로 위에다가 해서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도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앉아서도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종종 조용하게, 요새 올해는 유난히 비도 참 많이 왔잖아요. 이 비 오면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고즈넉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같은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거의 외울 지경이 되었는데,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특별히 그 마지막 표현 다 이루리라, 영어로는 will be given you라고 써 있는데요. 다 주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다 주시리라. 기도 응답된다는 뜻이잖아요. 다 주시리라. 이 표현에 딱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한참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 주시리라고 번역된 말씀은 다름 아닌 기도 응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will be given you라고 표현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종종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흔한 표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는 given you.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강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느낌을 주는 will be given you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구절에 이제 꽂혀서 이제 비슷한 구절들을 많이 검토해보고 같이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 뒤져봤어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will be given you, 어떤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까? 이런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 연구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일종의 기도 응답의 법칙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비교하기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구절 말씀을 뽑아서 같이 비교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구절만 해도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구하라 라고 써 있어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왜? 구하지도 않는데 덥석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뭔가가 잘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뭐 이런 착각들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원어까지 다 찾아봤습니다만 원어도 다르고 영어 성경 구절도 달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영어로 seek입니다. 찾다라는 뜻이죠. 부지런히 찾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또 뒤에 요한복음 15장 7절의 구절은 ask, 요청하다, 기도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그 결과로 주어지는 will be given you.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찾는 사람이든 뭐 요청하는 사람이든 내용은 비슷하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덥석 주시겠다고 그 응답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요, 이러한 이 기도 응답에 어울릴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지난 주일 말씀에도 제가 언급하였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여러분들은 그 일대기를 대충 압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이세의 집안 막내로 태어나서 또 양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누구는 주목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거죠. 도대체 다윗이 뭐가 남다른 점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던 걸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조금 다녔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이 마음의 합한이라는 표현으로 더 익숙합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다 같은 표현이죠. 마음에 꼭 맞는, 마음에 합한, 딱 이렇게 들어맞는 이런 그런 다윗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에 꼭 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인물, 그 주인공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놀라운 성취의 삶을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는 조금 고생했지만 후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러니까 성전 큰 선물이 마음에 드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나만 이런 좋은 집에서 살면 되나? 하나님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선포했지만 건물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죠? 뭐에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신데, 다름 아닌 다윗은 이 건물을 지어 바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꼭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다윗 언약의 주인공,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중간에 껴있는 말씀이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당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드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가르칠 때 많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요. 성도의 어떤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도, 또 예수님과 성도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도 맺지 못해. 하지만 붙어있기만 하다면 그 붙어있는 나무와 이 가지에 연결된 이 고리를 통하여서 물기도 통하고 양분도 통하고 공급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번에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환경은 달라지더라도 시절은 달라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때는 달라지지만 그 때에 맞는 햇빛, 물기, 양분,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파란 잎사귀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도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형통한 그 복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앞뒤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제자다.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참 성도의 조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하늘나라 갈 것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갈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결국에 열매 맺는 자이네요. 열매 맺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데, 이러한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고 오늘의 관심사인 기도의 응답과는 도대체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기도 제목이 곧 응답이 되는 이 놀라운 응답의 이 약속을 하고 계신데, 말씀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뭐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뭐뭐 하면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첫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 즉 뭐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이 성경을 제껴놓고라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로 말했으니까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 그것도 맞아요.
교회를 잘 나가는 것.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그렇지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그랬지. 시간, 장소, 형식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자체로 좀 해석을 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보세요. 성경 말씀 그 뒤에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따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눈에 띄게 주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게 다 계속 연결되죠. 어떤 사람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이 똑같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고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핵심되는 구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도 보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내 계명이 뭐냐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3년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쏟아지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바로 이 사랑하는 계명 그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고 이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 잘하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각한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면서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 이걸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거든.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응답을 위해서 막힌 것부터 푸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막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하나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철컥 내려앉죠.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특별히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도 기도응답의 약속이네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반가워라. 기도하면 다 받는다네요. 근데 거기 앞에도 또 그 앞뒤에도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서 희망찬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놀라운 전제 조건이 그 뒤에 따라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형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 죄 사함의 문제예요. 죄 사함.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늘 제일 먼저 예배 이렇게 앞에 찬양하다가 제일 먼저 하는 시간 있잖아요. 죄 사함의 기도를 먼저 드리잖아요. 왜?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그런 상황 중에 나온 말씀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 기독교인이 심심해서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저 옆에 뭐 저 포크레인이 맨날 퍼나르는 것도 딱한데 저 산 들어서 바다에 저 산 들어서 바다에 그러면 이 땅이 난리가 나겠죠. 정신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산도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산 저 산 뭐 땅 퍼다가 개간 사업하는 그런 기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산보다도 더 태산같이 높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실 만한 놀라운 그런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인데 그 기도응답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기도 해요. 뭐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 쫙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은요 우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헤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너희도 대접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상태를 보고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기도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하면, 부부가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사이에 이 정말 하나님이 짝져 주신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마음에 그 어떤 앙금 이런 것들을 전혀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렇게 마음에 그대로 풀고 나가는 사람은 백날 기도하고 백날 예배드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와서 예물 드리다가 형제와 뭐 이렇게 어긋난 것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하나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떤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응답을 위해서는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밥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아빠 밥 줘. 이렇게 해야지 밥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의 집에 가서 밥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물론 뭐 요새 밥 내달라는 무슨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러면 안 되고 잘 번지수를 찾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이웃과 막힌 것이 없도록 잘 풀고 사랑 계명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좀 서먹하다? 혹시 인간관계가 막혀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혼과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별개가 아니에요. 다 합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3분설 뭐 하지만 사실 이제 일체설이에요. 일체설.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혼과 영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땅의 현실과 천국이 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세상을 마지막 끝내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건데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땅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과학적인 용어를 좀 빌리자면 뭐 양자역학 이런 거에 따르면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그 세계가 이미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입술이 짧아서 다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땅의 현실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혼과 영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 용서해줘라. 그래야 나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고 줘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땅에 너희들이 하는 행위의 기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너희가 평소에 하는 그 짓거리를 좀 보겠다라고 주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이쁨 받을 짓 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유 사랑받을 짓 한다, 이쁨 받을 짓 한다.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좀 이쁨 받을 짓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다윗이 이쁨 받을 짓을 했잖아요. 그냥 남들이 보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딱 빼다가 왕국도 맡기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보실 이쁨 받을 그런 어떤 마음, 씀씀이가 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나는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둘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이 상호 연결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예,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번 더 해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 기도 응답에 놀라운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응답받을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응답받지 않을 기도는 하지 않고 응답받을 만한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100%.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놀라운 100%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데요. 좀 얕게 기도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게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교회밥 먹은 지가 몇 년인데 좀 남다라도 달라져. 목사님들이 하는 그 놀라운 그 기도 방법 한 가지만 비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맨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자를 다 물리쳐 주옵소서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양심 기도죠. 목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실컷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활짝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꽁꽁 닫아주세요. 여기에 안 걸릴 기도가 있습니까? 100%다 걸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활짝 열어주시고 얼마나 시원해요. 그 열린 길로 확 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꽁꽁 싸매서 완전히 막아주세요. 뒤돌아가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건물도 주셔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셨고요. 그랬더니 또 이 자리에 오게끔 해주셨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우리 교회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살만하게끔, 그래도 남들 도와가면서, 지금도 우리 살기 바빠가지고 남들 돕는 거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 돕는 거 계속 도와가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들이니까 성경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아예 기도 자체를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이 지금 말장난하는 거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는 거다. 그걸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막 이것저것 막 많이 한 100가지 늘어났다가 한두 개 걸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막 연락에 100가지 기도 닿다가 요건 내 마음에, 요건 내 마음에, 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필요한 줄 아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막 응답해 주시는 게 많을까요? 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지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미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소통하는 재미,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재미를 좀 느끼면서 그런 좀 경지를 좀 느끼면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떤 경우? 아까 찬양 중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지요. 저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소년 때부터 그냥 큰바위 얼굴이 언제 오시려나 그렇게 일생을 찾으면서 갔더니 나중에 자기의 모습이 큰바위 얼굴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리석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법 좀 먹었다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노림수예요. 하나님의 노림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과 닮아진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사실 많이 잇따라 있어요. 지난주에도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통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경외와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경외와 순종이라고 그대로 대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아주 딱 들어맞아요. 그런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응답의 비결은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 살고 주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비교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막힌 것은 풀고 이 땅에서 막힌 것 혹시 사람과 관계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그런 막힌 것들이 없는가 그거 풀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은 100%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오늘 비교 구절로 제가 제시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역시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맞춰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더하시겠다. 이미 있을 거 다 알아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더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제 좌우명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저는 제 삶의 어떤 철석같이 어떤 원리로 삼고 믿고 있어요.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목사가 사는 법, 우리 교회가 사는 법, 도리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장하는 나의 생각과 내 욕망이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주장하고 우리 교회 모든 그런 앞날을 주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 안 할래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차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라고 그러셔서 저 용서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할래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오래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주 닳고 달아가지고 벌써 결과까지 다 예측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나는 안 돼요. 나는 용서도 안 되고 나는 마음이 속을 닦지 않고 나는 그 과정을 걸을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욕심으로 구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미워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근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죠. 내 성적에 나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내 욕심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기도 때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믿는 자답게 살아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럼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참 제자는 청지기 교회요 예배 동참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제레처럼 바멘더처럼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서 나를 짓눌러서 곤곡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그런 기도가 저로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 바울과 비교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주님 조금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갖고 닮아가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 나도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붙들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여 주리라. 저희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좋아하지만 주님 안에 사는 것은 종종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만 하나님은 주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를 더 즐겨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아버지 죄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비록 신앙할 때는 욕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쉬어갈 때는 몸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라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내 욕심을 다 이 땅에 내려놓고 나의 성정을 주 앞에 다 아버지 내려놓고 주의 말씀하고 아멘하고 순종을 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찾고 계시면 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시원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때에 꼭 맞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도 헤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얽히고 설켜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애란 마음을 품고 하나님 풀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신데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잘 믿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 맺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신 피스메이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신명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아버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리고 열심히 예배한다 하였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만을 가득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그 현장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새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마음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예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그런 그 자녀들의 엄마 아빠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이 시간 주님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친히 두들겨 주시고 그들도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영혼의 도적을 당한 자, 육체의 그런 도적을 만난 자, 또 물질의 도적을 만난 자, 마치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손길과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지금 고침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